이병각 본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번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충남 당진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청양에서 청양하면은 칠갑산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거기는 상당히 산골 마을이에요. 굉장히 우지였었는데 지금만 해도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번화해졌지만 그때는 정말 아주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살아온 배경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참 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에 조그마한 이제 직장을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술과 담배로 이게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루도 집안에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아마 일주일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정신으로 오시는 날은 하루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 술과 그리고 담배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니하고 매일 이제 이렇게 다투시고 정말 그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자녀들도 나가지고 정말 그때는 뭐 이혼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그때는 그 동네에 이제 교회가 없었는데 제가 한 7살 때쯤에서 그 교회는 없었지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경북 김천이라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파견을 받아서 저희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워낙 그곳이 오지고 산골이고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시고, 6개월 있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 오래 계시면 한 1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애들 가시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지었어요. 어떤 이제 전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그 교회 그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렇게 오시는 전도사님들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대부분 유숙을 하시고 식사를 이제 같이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정말 힘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유리창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리창은 다 깨지고, 그리고 그냥 저희가 밤을 처음 이제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제대로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술을 드셔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술 깨시는 분이 있고, 이제 막 완전히 집안을 막 다 왔다 갔다 하고 막 불도 켰다 껐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술버릇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도 굉장히 이제 제가 어렸지만 아버지한테 반항을 많이 했어요. 반항을 많이 했고, 한 번은 이제 어머니하고 밤에 이렇게 막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우시는데, 제가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죠. 대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김에. 그러니까 저는 어리니까, 그때만 해도 어렸으니까, 저는 이제 막 어둠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밖에 이제 논이 있었어요. 논이 있었고, 이제 벼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논에 이제 벼를 심었으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있고 논두렁을 막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어느 집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 책가방이 논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 속에는 책이 다 가득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가득 들어있는 그 가방이 물이 차 있는 논에다가 갖다 던져버렸으니까 가방에 있는 책들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책가방을 보니까 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2,000원을 구워가지고 제가 저를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로 가버릴까? 저는 너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 김천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거기를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2,000원을 가지고 그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차비 빼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마냥 굶었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굶은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원이니까 그랬는데,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제 혹시 얘가 거기 갔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전도사님하고 다시 이제 간 기억도 있고, 이러저러 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제 많이 이제 어렸을 때 겪으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술과 담배로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쇠라도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결국은 30대 아마 그때 한 후반쯤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진찰을 해보니까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막 몸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붓고 그리고 막 걸음이 이렇게 띠뚱띠뚱 이렇게 걷게 되고 완전히 그 막 폐인이 되신 거예요. 폐인이 돼서 이제 뭐 직장도 거의 이제 뭐 이제 그만두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담배를 이제 안 주니까 막 길거리에서 이제 꽁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주워서 막 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신앙을 가지셨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만 빼고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김천에 있는 그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는 뭐 술도 없고 담배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전도사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넷이 갔었거든요. 넷이 갔는데 그냥 뭐 예배 같이 그냥 참석하고 그리고 뭐 내려와서 또 뭐 아침에 이제 잠깐 봉사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끌어내리고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만 있다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 이제 집에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내려가지고 저희 집에 내려오는데 왠지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좀 생기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완전히 몸이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뚱뚱하고 뚱뚱해지고 뭐 걸음도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걸었었는데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 내려오는 중에 이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무릎팍에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참 희한한 저희가 생겼어요. 걷어 올리니까 아주 얇은 그 비닐로 같은 거가 무릎에 이렇게 양쪽 무릎에 이렇게 생겼는데 비닐로 같은 거가 이렇게 무릎을 덮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 얇은 비닐로처럼 생긴 그 안에. 그래서 물이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엔가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잠을 주무셨는데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이게 꿈속에서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빨래를 하셨대요. 근데 빨래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흙탕물이 이렇게 더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빨래에 묻어 있는데 그거를 그 빨래비누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제 그 빨랫줄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희어서 이게 약간 푸른빛이 살짝 돌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빨래가 잘 된 거를 빨랫줄에다 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냥 급속도로 아버지가 그 병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거 뭐 저기 어떻게 뭐 아프다가 좀 우연히 이렇게 나았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당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을 하니까 거기서 간경화 말기 판정도 받았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그 종양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암인데 그걸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다시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40% 미만이다. 그래서 거의 그때 뭐 수술비를 뭐 이렇게 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이렇게 그러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특별한 약을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냥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그 이제 안 다니는 새벽 교회 새벽 예배도 나가서 막 종도 치고 막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 6개월을. 그래서 뭐 정말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열심히 다녀가지고 완전히 그 몸이 회복이 돼서 다시 직장에 다시 들어갔는데 직장에 있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직장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술, 담배 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저 친구 술 한 잔만 해 괜찮아 한 잔 정도면 괜찮아 뭐 이렇게 몸이 다 나았는데 뭐 저기 한 잔 정도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시 술을 드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주인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귀신이 7명이 더 들어와서 더 힘들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다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때로부터 그 병을 낳은 뒤로부터 한 18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근데 18년을 더 살다가 가셨는데 그 기간이 저희한테는 그 이전에 아버지가 술 담배로 저희 가정에 힘들게 했었을 때보다 배 이상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휴학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학 3번 하는 동안에 저희 가정이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제가 휴학을 3번 했겠어요. 그리고 3번 하는 동안에 저는 그 노가다 판에 가서 막 노가다도 하고 저수지 이렇게 뚝 쌓는 데 가서 이제 그렇게 노가다 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제 나이 때쯤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2살인데 60을 못 넘기셨어요.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제가 불효자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불효자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희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불쌍하고, 그때는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싫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하나의 그렇게 도구로 쓰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어떤 희생 제물이 되신 게 아닌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절대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봤고, 또 체험을 확실히 했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부모를 제가 두다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주변에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피고, 뭐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 대대로 그냥 그 내력이 이어오는 집안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그냥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그러한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주변에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대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절절하게 느껴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그렇게 쓰셨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제가 시간상 이 자리에서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항상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항상 제 주변에서 저를 호시탐탐 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저를 또 절망 중에 이게 쓰러지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운전면허를 80년도에 땄어요. 80년도에 땄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운전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에다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금요 철야 같은 거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봉고차 12인승에다가 성도들을 가득 태우고 기도원에 가는데, 제가 이렇게 코너길에서 제가 피곤했었나 봐요, 그때. 깜빡 졸았는데, 산을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기도원을 가는데, 돌고 도는 코너길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차가 이렇게 꺾어져야 될 상황에서 덜 꺾고 그냥 산 밑에 남떨어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핸들을 딱 꺾었는데, 차가 막 그냥 쭉 하면서 돌았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0.001초라도 늦었으면은 그 봉고차가 성도 12명을 태우고 그냥 굴렀을 거 아니에요.
까마득한 그런 산 밑으로. 그럴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충남 이제 공주에서 부여를 거쳐서 정산이라는 데를 밤에 가는데, 내비를 쳤는데 이 내비가 고속도로로 이렇게 치질 않고, 제가 내비를 이렇게 잘못 쳤는지 모르겠는데 구도로로 치더라고요. 구도로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밤 한 7시쯤 됐는데, 그 공주에서 부여로 해가지고 정산 오는 그 길이 깜깜한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안 다녀요. 다 고속도로만 다니지. 오다 보니까 그 서변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휴게소가 있겠지 했는데 계속 가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잠깐 좀 차를 좀 세우고 서변을 좀 보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잠깐 세우고 그냥 이제 서변 보려고 차 시동을 끄지 않고 그냥 그 차를 갖다가 기아를 갖다가 P에다가 놔야 되는데 P 전에 R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P에다 놓는다고 놨는데 소변이 급하니까 그냥 이제 딱 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놨는데 P가 아니고 R 후진기아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시동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저는 P 주차라고 생각한 데다 놨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고 한쪽 발을 딱 땅에 대는 순간에 차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차가 후진하면서 그 문짝이 저를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힘 없이 그냥 차 밑에 확 깔려 버리잖아요. 탁 깔렸는데 제 허벅지 위로 차 앞바퀴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턱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차가 누워있는데 차 밑에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를 한번 타고 올라갔다가 그 허벅지에서 다시 제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바퀴가 올라오면서 차 밑에가 저한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찰나죠. 찰나에 배에다가 힘을 온몸에 그 공기를 가득 주고 힘을 딱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바퀴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호흡을 딱 들여마시고 힘을 딱 주니까 이 차가 제 가슴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불빛 이제 와가지고 제 옷을 보니까 차 바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어떻게 피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딱 보니까 뒤로 이제 후진을 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제가 저 차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저 차를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차를 막 따라갔어요. 막 뛰어가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탁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심장이 눌려 있었잖아요, 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저 혼자 있었으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이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었죠. 이렇게 쓰다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숨이 이렇게 쉬어지더라고요. 그런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인천에 왔는데
신기한 거가 허벅지에도 차가 올라왔고 또 가슴팍에도 차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약간 어디 긁히고 뭐 이렇게 좀 쓸리고 그런 것만 있지 어디 뭐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도 정말 어디 하나 손 하나 부러진 뭐 뼈 하나 부러진 데 없이 금 하나 간 데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여기 와서 이제 악기를 한번 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악기도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악한 귀신 원수마귀 사탄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암 환자예요. 제가 24일 날 제가 수술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로 와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 미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참 좋은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정말 방배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57평짜리 아주 고급 빌라에서도 살아봤고 그런 집도 이제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방이 4개고 정말 정말 좋은 집이죠.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고 정말 제가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으로 뻗으면 다 사방이 다 닿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런 완전 지하방 중에서 가장 지하방 그리고 연탄불이 바로 그 앞에 있어서 연탄불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본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남들이 타보고 싶어하는 좋은 차들도 다 타봤어요. 저는 뭐 오픈카도 타보고 뭐 제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가장 좋은 차들도 다 타보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직업도 참 다양해요. 저는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그때 당시에는 선망했던 대우에 입사를 해서 거기에 대우에서도 이제 좋은 직장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또 전자 대리점도 해보고 서점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직업도 많이 제가 그동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이렇게 해보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경험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돼서 정말 저를 필요로 이 세상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오기를 원하셔도 저는 감사하게 갈 것이고 또 남은 그 기간 아직은 네가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와라 하면은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는 욕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욕심이 참 많았거든요. 조금이라도 삶에 여유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또 이것도 해볼까?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해보고 싶은 게 없고 오로지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거든요.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42장 1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사실 그 불투명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한때는 고민도 좀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더 많이 늘려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많은 그런 욕심을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키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전에는 이렇게 기도가 세상적인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이외 거는 덩달아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설령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은 많이 벌고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덩달아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순서가 우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